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은 영어로는 The Day of Repentance, 회개의 날, The Day of Atonement, 대속의 날입니다. Repentance,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은 Atonement, 대속, 내가 아니라 제3자가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스케이프고우트, 대속죄일에 죽는 희생 염소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염소가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죠.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염소가 대신 치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신 게 아니죠.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십니다. 곧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은 대속,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 굿뉴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제 강조한 대로 타종교, 세상 종교는 죄 문제 해결에 인간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불교가 대표적인 예이에요. 카르마, 죄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사람에게 지워 놓습니다. 전생에 죄를 지어 현생에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질병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행으로 대표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곧 불교에는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죄값 자기가 치러 나갑니다. 그리고 천주교에도 문제이에요. 천주교도 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안 그래요. 본문으로 하면 말로는 옷이 없는 자에게 따뜻하게 하라,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곧 말만 그렇게 하지 행동으로는 하질 않아요.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강조한 연옥, 펄가토리이에요. 신부 수녀조차도 자기 죽으면 천국에 바로 못 가고 연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일반 교인들도 그렇게 알겠죠.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불신자는 지옥에 갑니다. 신자가 연옥에 가요. 연옥에서 보속, satisfaction,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연옥에서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정화,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연옥에서 죄값 치르는 것을 보고 satisfy, 보속, satisfaction, 만족을 하시면 그 다음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교리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니까 면죄부 판매가 가능한 거죠. 당신의 돌아가신 부모님 지금 연옥에 있다.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헌금해서 면죄부 사서 부모님 천국으로 옮겨드려라. 당신도 죽으면 연옥 갈 텐데 면죄부를 내고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 안 가고 바로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설득이 됐으니까 300년 이상 면죄부를 판 겁니다. 사람들이 당시 면죄부를 샀던 이유에는 연옥의 고통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지옥의 고통과 연옥의 고통은 똑같다라고 가르칩니다.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가톨릭 신문을 보면 2020년 기사에 이게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합한 것보다 연옥에서 받는 가장 작은 고통이 더 크다. 연옥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 빨리 사서 연옥에 있는 부모님 천국으로 옮겨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이 연옥에 가서 회개 못한 죄 값을 거기서 다 치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이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가 그걸 말해요. 지금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에 러시아에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많이 돕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U.S. imports from Russia of crude oil and petroleum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유는 러시아 석유가 싸서 그런 거죠. 요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협조 안 합니다. 석유 가격 올라 있고 지나가다 주유소 보면 거의 4불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가 가격이 싼 러시아 석유가 미국에 필요해요. 물론 정치가 그런 거고 또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강조점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주교의 연옥이 그렇습니다. 교리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을 말해요. 그거 부인하면 이단 소리 듣는 거 천주교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연옥에 간다라고 가르쳐요. 죄 문제 해결 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가르쳐요. 결국 예수님의 대속을 못 믿는 거죠.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른다를 세상적으로 비유하면 회사 사장이 있고 사원이 있고 회계과 과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오늘 회식합니다. 내가 다 삽니다. 법인카드로 사는 게 아니라 개인카드로 내가 사원들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과 사원들이 회식을 했어요. 사장이 개인카드로 밥값을 다 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그게 대속입니다. 내가 먹은 밥값을 내가 낸 게 아니라 제3자 사장이 대신 내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과장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보세요. 사장이 개인카드로 밥값을 이미 다 냈는데 회계과 과장이 법인카드로 가서 밥값을 또 냅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도리어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것은 it is paid in full. 다 값을 치렀다. 로도 번역이 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유명한 헬라어고 한글로도 테텔레스타이 검색해봐도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것도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내가 치러야 할 all, 모든 죄를 paid it all,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죄값의 일부라도 대신 내가 치르겠다면 그게 불신이고 죄입니다. 사장님이 밥값 이미 다 냈는데 회계과 과장이 법인카드로 또 내겠다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연옥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 안 합니다. 죄사함에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의 보석 satisfaction은 죽은 뒤에 연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도 고해성사 confession으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 곧 회개를 하나님 앞에 1대1로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회는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하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하면서 보석, satisfaction, 하나님을 만족시킬 이런 행위를 하라고 말해줍니다. 중세시대에는 채찍으로 몸을 치라와 같은 구체적인 체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주기도문을 10번 쓰라, 또 20번 외우라, 이런 식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뭘 하라는 행위를 천주교는 말해줍니다. 그게 대속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회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제 강조한 스케이프고우트, 희생염소로 하면 희생염소가 대속죄의 일에 지난 1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 나아가서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릅니다.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가 그걸 말해요. 그런데 어느 유대인이 나는 그걸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값을 염소가 대신 지고 나가서 죽느냐. 나는 내가 죄값 일부라도 치르겠다 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정한 벌을 줍니다. 육체적 고통이든 어떤 행위든 내 죄값 내가 치르겠다고 뭘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신이고 그게 죄라 말하겠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죄값 해결하시겠다는데 네가 뭔데 자기 맘대로 내 죄값 내가 치르겠다 하느냐 하겠죠. 십자가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 문제 해결은 십자가로 하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못 믿겠다. 나는 선한 양심으로 내가 뭐라도 좀 하겠다. 그게 불신이고 죄인 겁니다. 강조점은 말이 아니라 행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도 그걸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열매로 나무를 확인하게 돼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맺는 열매가 말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청교도 신학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문 아래 2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의 행위가 그 믿음을 증거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여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라, 인신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행함을 실천을 안 한다라고 해보세요. 말은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안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천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서 번제를 드려요. last minute 끝부분에 하나님이 멈춰 스탑하셔서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행함이 실천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합당한 행위 또한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행함으로 증거하고 주신 사명 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천력 있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의지하고 감당해야 되는 일과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